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침례를 통해 가는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요한이 유대인에게 침례를, 회개 침례를 줄 때에 예수님도 침례 받으러 옵니다. 요한은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무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쪽에 오십니까? 라고 사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예수는 말씀하시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습니다. 의로우신 예수께서 왜 침례를 받았는가? 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침례와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와 우리가 받는 침례가 좀 다르고 그런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성찬을 하면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의 몸을 기념합니다. 어느 기독교 중에 어느 에서는 성찬을 하면 은혜가 된다 그럽니다. 저는 이건 절대 반대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외에는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념하라 돼 있어요. 기념하라 돼 있어요. 가톨릭처럼 화채살 이걸 먹는 순간에 예수 피로 변하고 먹는 순간에 예수 살로 변한다. 그 부스러기를 쥐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이 그래도 또 하려고 이 밑에다가 받을 쪽 이 밑에다가 또 그릇을 갖다 대요. 한 사람은 빵을 넣어주면 밑에다 그릇을 갖다 대고 빵을 넣어주면 그릇을 갖다 대고 그 부스러기 먹으면 안 된다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의 몸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살찌고 피 흘린 그 몸,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께서 세상 계실 동안에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는 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뿌린 요셉의 아들일 뿐입니다. 예수는 침례받음으로써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 요셉의 아들로서 30년 동안 산 신분을 장세 지내고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과 다윗의 주로 올라오십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 설교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요.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가 갑자기 다윗의 주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장사되어 그 묘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있었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예수는 하늘에 올라가셨으니 어찌 예수를 다윗의 자손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주님 물속에 들어가시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뿌리인 요셉의 아들이 완전히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아들로만 올라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을 때, 예수로 침례를 받을 때 옛사람, 죽은 사람, 저주의 사람, 심판의 형벌의 사람이 물속에 잠기고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을 입고 올라오는 것처럼 동일한 것입니다. 침례받고 예수께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인정하시고 인치신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람들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뿌리였지만 요셉의 아들이었지만 침례를 받고 나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사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공생애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침례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하다못해 마귀까지도. 침례를 받고 나니까 다윗의 구주로 아브라함의 주로 신분이 바뀌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애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의 모습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 보시면 그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마귀가 침례로 인해서 신분 변화가 온 예수를 미혹합니다. 신분 변화가 와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로. 나도 신분 변화가 왔다. 신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분 변화가 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장래에 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리로 올라오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의 침례 속에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그럽니다. 신분 변화가 온 예수를 미혹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전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침례받을 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심으로써 그리스도는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고난의 육체의 고난, 죽음의 고난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을 받아들입니다. 마귀는 예수의 고난길을 부정하려고 했어요. 사실 예수 자신도 그거 사실 가고 싶었겠어요. 죽음을 맛봐야 되고 가난을 맛봐야 되고 매 맞아야 되고 이 길을 가길 원했냐고요. 원치 않은데 근데 아버지 뜻이니까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3번씩이나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의 고난의 길 그것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동일하게 마귀는 여러분과 내가 새로 태어난 그 고난의 길 세 가지가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요. 가난이요, 육체의 질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그것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있는, 예수와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는 그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과 나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 말씀으로써 마귀를 물리치시고 고난길을 받아들입니다. 그 길을 갑니다. 가난한 그 길을 갑니다. 매맞는 길을 갑니다.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임 당하는 그 길을 갑니다. 이 길이 곧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고 인자가 그리스도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는 침례받음으로써 확연하게 신분 변화를 가져왔듯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케 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줄을 놓고 구주를 기다리는 죄인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유대인들이 받는 침례가 또 달라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 그러면 구원의 당상은 나지, 이런 것을 벗어놓고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받음으로써 옛사람은 장래 지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 그게 나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가 나예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라고서 부활까지도 그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육체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악으로 버무려져 있어요. 육체가 어쩔 수 없어요. 아유, 이거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길은 주가 벗으라 할 때까지 있어야 되니까 이것으로 버무려져 있어서 이렇게 춥더니
아까 집에서 이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오리털 입고 왔는데 얼마나 덥던지 막 이래고 왔네. 육체는 또 그렇게 또 예민해가지고 또 우리 육신은 육신의 정욕을 버무려져 있어서 육신에 속한 일을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가 365일 죽을 때까지 찾아옵니다.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어야지,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먹어야지, 저녁 먹고 나면 또 좀 늦게라도 자면요 왜 이렇게 밤참이 그리워 이거 이러면서 육신이 속한 일을 하고요. 육신의 일을 그것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요 내 영은 완전히 그리스도 속했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정확하게 내 육신은 육신의 정욕으로 범위를 있지만 육신의 일을 하지만 내 영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선언하는 장면이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땅의 권세를 맡기시고 직분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늘나라를 안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인커리지 해줍니다. 부활 승천하실 적에 500여 문도가 봤는데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해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무학자인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를 다윗의 주 아브라함의 주로 세울 수 있는 영감과 영성이 생겨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침례받음으로 인하여 신옷을 입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계시록에 신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신옷 입은 무리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씻어 그 옷이 씌어졌다 라고 하시며 침례를 통해서 신옷을 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 합니다. 계시록 19장에도 신부가 누구냐? 그 아내를 내가 보이리라. 신 세마포를 입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했어요. 마귀가 그것을 부인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모습을 부인하려 했으니까 육체 자체를 부인하려 했으니까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은요 여전히 첫 아담에 속해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자는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근데 요즘에는요 아주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도요 기가 막히게 그걸 이용을 해 먹습니다. 예수 오셨어. 그래 예수 오심을 인정해. 이제 막 그러다가 깊이 들어가면 육체를 죽으면 실패한 거야. 뭐 이러면서 예수 육체 죽으신 거 그거 실패한 거야. 그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이러면서 예수의 신분이 침례로서 다윗의 자손인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유대인들의 신분이 침례를 통해서 자칭 의인, 내가 의인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한 것이 죄인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침례로서 완전히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신분 변화는 죄인에서 의인, 그러니까 자칭 의인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면 칭함받은 의인, 칭함받은 의인으로서 변화되는 겁니다. 내 육체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싹수가 노랗고 싸가지가 없고 아주 냄새나기 짝이 없고 육신의 눈에 안 보기 이생이 자란 걸로 들들들 부어 버무려져 있고 그럴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연합해서 침례받는 순간에 주님은 날 보시고 의인이다 칭하시는 거예요. 침례받기 전에는 죄로 죽었고 세상 풍습을 쫓고 세상 풍습은요 걸리지만 않으면요 짜릿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에게 지배를 받으면요 돈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마귀에게 지배받으면 세상의 향락과 모두 다 누릴 수 있어요. 영원히 지옥 가니까 문제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니까. 침례받음으로 물속에서 올라오는 순간부터 이제는 영원히 죄에 빠지지 않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고 영원히 유혹받지 않는 자가 되어. 내가 속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속으면 어쩔 수 없어요.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침례받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받으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땅의 일을 위임하여 그 권세를 맡깁니다. 그 일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물론 가서 가는 것도 있지만요. 침례를 주래.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서 가장 선교사들이 읽을 적에 이거 보고서 막 이거 가지고 뭐 맨날 며칠 묵상하고 이거 가지고 막 어떤 사람 논문까지 쓰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로 침례를 줘라. 두 번째로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우리 예수님이 땅에서 권세받아서 일하는 자들과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를 받아서 그 순종하며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선언하시고 언약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 육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도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원하는 것들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육체가. 가면 갈수록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각도가 다 틀려지는 것 같아요. 육으로 난 어디까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 영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나라가 소망이 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은 볼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영이 신옷 입고 있는 것을, 우리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봅니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아서 신옷 입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나라가 보이고 내가 신옷 입은 것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압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다윗의 구주로 보셨다는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변화된 신분을 보려고 내 신분이 보이고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흰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옷들 갈아입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들을 우리가 내복 갈아입고 내의 갈아입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어디 갔을 때 남자는 혼자 살면 안 돼요. 아우 할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혈액이 냄새, 똥 냄새에 옷찌린내가 뭉쳐서 몸 안 닦은 냄새까지 딱 합쳐지니까요.
이게 냄새가 요란하더라고요.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흰옷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야 합니다.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우리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수의 옷, 예수께서 입어진 신옷으로 말미암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하는 그날까지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내 믿음을 변치 않으리라.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놓는 거 아닙니다. 육체의 일을 놓을지언정, 내 육체의 일이 손해볼지언정 영혼의 일은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의 그 생명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내게 예수의 일을 옷 입히셨으니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쉬고 예수 피로 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더욱더 깨끗하고 더욱더 의롭고 더욱더 생명 있고 더욱더 능력 있고 더욱더 이적 있고 내 눈빛에 거해주세요. 내 손끝에 거해주세요. 내 말에 거해주셔서 하나님 예수의 그 보혈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